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월 6일 날은 국경일이어서 쉬었고 또 한 주는 또 저희 개인적 문제로 쉬게 되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상정각에 대한 법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문정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스님이 말씀하신 것 혹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과연 불교를 실천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걸 묻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이 경전 공부를 하는 기본 입장이 되어야 된다. 지식을 쌓아나가거나 어차피 지식 쌓여봤자 우리 뭐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쌓여진 지식이 또 어떤 방식으로 쓰이게 될지조차 회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상정각이다. 무상정각은 부처님이 성취한 무상정등,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견줄 바 없는 깨달음을 뜻한다고요? 그럼 부처님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눈 뜨면 번뇌이고 번뇌 속에서 헤엄치는 번뇌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무상정등각을 공부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나면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이 도를 성취해서 5 비구를 중도의 도리로 가르치던 그 순간 성립했다고요? 그럼 불교는 뭐냐면 부처님이 닦고 성취한 깨달음, 이게 무상정각이죠. 깨달음의 세계를 그 교단에 들어가는 한 사람 모든 구성원들이 부처님처럼 성취하는 일, 이걸 하자는 것이 불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상정각은 실제로 이 선문정도의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나가는 중점을 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불교가 혹 복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멈추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 이것이 없이 그 밖의 곁가지로 돌아다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먼저 가슴속에 담아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무상정각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4-14를 한번 읽고 또 이런저런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4-14입니다. 3개의 문장이 동시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죠. 제불세조는 눈으로 보듯 불성을 보는데 마치 손바닥에 아마륵과를 본 것과 같다. 제불세존이 불성을 보는 것은 마치 손바닥에 아마륵과를 보는 것과 같다. 제불세존은 선정의 지혜가 균등하므로 불성을 밝게 보아 분명하여 걸림이 없는데 그것은 마치 손바닥에 아마륵과를 보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뭐 중국에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는 아마르과라는 작은 과실이 있는데 이 과일이 손바닥에 놓으면 그냥 구슬처럼 또로로 굴러가듯이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내 손바닥에 손금 보듯 본다 하는 뜻으로 손바닥에 아마르과를 보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 관용적으로 쓰였습니다. 아마르과라고도 하고 암마르과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이제 번역상의 문제겠죠. 이 중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재불세불은 불성을 본다. 우리도 불성을 보지요. 불성은 우리의 모든 우주를 채우고 있는 허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지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모양지어 나타난 모든 것이 불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혹은 불성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명백하게 보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보고 집착함으로 모양에 갇혀서 집착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보아서 그렇지 모양에 갇히기를 멈추고 집착을 내려놓기를 실천한다면 우리 눈앞에 나타난 모양 이대로가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성이 별도로 다이아몬드 같은 불성이 우리 속 내부에 어디 깊은 곳에 별도로 존재하리라 하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참선을 하다 봐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참선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일어나고 집중력이 일어나면 뭐 신체에 대한 혹은 주변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신체를 마음대로 장악하고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갈수록 점점점 이런 욕심이 불쑥 나는 겁니다. 이 판에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신비한 불성이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장이 일어난 거죠. 그 생각 자체가 마장입니다. 그저 우리는 분별을 멈추기를 반복하고 이게 선정입니다. 선정을 들어가는 방법은 분별을 멈추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멈추기를 반복하는데 분별 멈추는 방법은 뭐냐면 관세음보살, 온만이반매운, 이먹고 이 신호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작용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을 멈추게 해요. 멈추게. 화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먹고라는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암호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분별을 지을 수 없는 자리에 몰려나가게 됩니다. 절벽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정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정이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멈추면 보이지요. 막 혼자 막 바쁘게 하다 못 보거든. 근데 잠깐 멈추면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지나가는 벌레도 보이고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멈춤과 동시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 놓치지 않고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볼펜을 보잖아요. 이건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점 범위를 넓히다 보면 볼펜도 보고 주변도 볼 수 있잖아요. 주변도 보고 창밖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보는 범위를 넓히면. 근데 더 넓히면 보는 요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보는 이것, 보는 주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다고요. 근데 보는 주체를 포함하는 보는 시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안 놓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바르게 본다, 또렷하게 본다 라고 표현하고 이걸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빗바사나 윗바사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분별을 멈추는 일, 이게 사마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야를 확대해서 보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밝은 관찰을 유지하는 일, 이게 비파사나입니다.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 선정과 지혜가 수레를 끌고 가는 두 개의 바퀴처럼 서로 잘 협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중도를 잘 실천한다. 옛말로 하면 우필차를 실천한다 라고 부릅니다. 우필차를.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균등하게 닦아질 때 그 상태를 이끌어서 평등한 닦음 혹은 우필차의 성취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공부 요체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상정등각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완성되면 무상정등각입니다. 여기도 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마타의 순도, 비파사나의 순도, 그리고 그것이 균등한 우필차의 순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순도 100이면 이게 무상정각입니다. 근데 순도 1은요. 순도 1도 깨달음이죠. 우리 성철 스님 눈치 보지 말고, 성철 스님한테 하면 혼날 거거든. 근데 성철 스님 눈치 보지 말고 순도 1도 금이잖아요. 순도 1만큼은 금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무상정각을 공부하는 것이 무상정각이 100이라면 무상정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고 이목고를 실천한다면, 이목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목고 하는 동안 분별이 떨어져서 사마타가 성취되고, 이목고 하는 이것까지 놓치지 않는 관찰의 시야를 확보할 때 비파사나가 실천됩니다. 그러면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균등하게 닦아지면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바른 닦음이고. 근데 순도가 낮다고요. 순도가 낮아. 그래서 이제 그 순도를 높여가는 과정, 이게 공부입니다. 우리 중에 붓글씨를 써보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붓글씨를 쓰면 글씨 본, 우리말로 그쪽 말로는 이제 법첩이라고 부르는 글씨 본을 뺏기기를 연습합니다. 그 체본을 연습해요. 그럼 이제 천하의 명필이라는 왕희지의 체본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여기 딱 있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합니다. 오늘 왕희지 체본을 보고 낑낑대면 써. 예? 내일도 써요. 100일 뒤에도 써. 저 옆에는 30년 쓴 사람도 있어.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쓰는 건 왕희지 책 아닐까요? 오늘 낑낑대며 쓰는 사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완전한 왕이지 체본을, 우리에게 왕이지 체본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왕이지 체본을 모델로 놔놓고 그 모델을 따라하기를 반복하는 그룹이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상정각을 성취 못한다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낑낑대며 쓰면 내일은 순도가 2% 높아질 거고, 모레는 순도가 3% 높아질 거고, 어느 한계를 지나가면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늘어나는, 그게 보살팔찌입니다만 그런 단계가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상정각의 가르침이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4-14에서 얘기하는 불성을 명확히 본다. 이게 100입니다. 불성을 명확히 본다. 성철 스님은 100이 되기까지는 깨달음이 아니다. 맞죠?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면 좋은 게 많습니다. 일단 뽐내지 않게 돼요. 뽐내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 와서 자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 한번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왜 두근두근 하면 내가 한마디 멋진 말을 해서 저 스님한테 보살님 공부 좀 했는데 그런 지혜로운 말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뿌듯한 거예요. 그 뿌듯함이 우리의 오만함을 키우고 우리의 무명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듯함만 오면 이건 원수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이 말하는
손바닥 지문 보듯이 손금 보듯이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면 어렴풋한 짐작이거나 한두 번의 체험이거나 하는 그런 식의 불교에 대한 이해라면 아닌 줄 알고 다시 이먹고 공부에 들어가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을 일이다. 이것이 성찰 스님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당연히 부처님이 되는 일을 하려면 처음에는 부처 흉내내야 돼요. 그 명필이 되려면 명필 흉내를 내야 돼. 그럼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님 흉내를 내야 돼요. 순도가 비록 낮지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닦는 일, 정에 쌍수하는 일, 이것이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흉내내는 일의 기본 모델입니다. 이것이 무상정각에서 설법하는 불성을 손바닥 손금 보듯 한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손금 보듯이 명확해지는 건 남한테 가서 스님 저 깨달았지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깨달으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 때문에 종종 착각을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걸 보면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빠지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금 보듯이 명확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달처럼 띄워놓고 오늘도 공부, 내일도 공부. 공부는 지루함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눈뜸의 연속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죽기 전에 깨닫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몫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매번 새로워지는 기쁨으로 이걸 법의 즐거움이라 해서 법열이라고 부르잖아요. 매번 새로워지는 기쁨으로 공부하는 거지.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추가로 공부했는데 오늘도 못 깨달았네. 이놈은 지겨워 죽겠는 거 이런 공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공부의 요체라는 점을 한번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4-15의 1번입니다. 짧아요. 읽어보시죠. 제불열에도 이와 같이 이지러짐 없는 대열반에 들어간다. 이지러짐 없다. 뭐 이렇게 손상되는 덜어내는 일 없이 완전 무결한 깨달음이 부처의 대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이 탄생일, 그 다음에 12월 8일 이걸 나팔일이라고 하는데 나벌 8일이라고 하는데 12월 8일 부처님의 성도일, 그 다음에 2월 8일 부처님의 출가일, 그리고 2월 15일 부처님의 열반일. 이게 4대 명절이잖아요. 역시 여러분은 지식은 훌륭해. 우리가 다 그래. 문제는 우리는 다 알아. 다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쑥 일어나는 이 무명의 미혹을 모를 뿐이지 우리는 다 알아. 알기는. 우리 스님들도 우리만큼 모를걸요. 미혹을 몰라 이놈. 미혹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놓쳐요 우리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8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출가일 2월 8일에서 열반일 2월 15일, 2월 15일만 15일이라니까요. 왜 15일이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다 8일로 짝을 맞춰 주시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열반이라는 것이 몸을 버리고 소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보았는데 2월 15일이라는 날짜를 가지고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완전함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달이 떠보십시오. 달밤입니다. 우리 오늘 달 띄우기 할 거예요. 대열반이라는 무상정각이라는 달을 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대승불교의 깨달음을 원칙으로 하는 불교도의 몫이다. 그래서 오늘은 달을 띄웁니다. 달밤입니다. 달밤 뭐가 제일 좋을까요? 달이 둥그렇게 뜨는 순간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 혹은 불교의 수행도 우리가 이먹고, 여러분 이거 제 언어적 수사가 아닙니다. 진짜요. 이먹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보름달이 뜨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해보시면 분명해요. 그래서 잠깐 달에서 놓쳐가지고 어두운 데 헤맸다가 아참 이먹고 하면 달은 여전히 하늘에 환하게 비치고 있다고요. 달은 첫 번째로는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수행이나 부처의 깨달음은 무명의 미혹을 깨트려주는 보름달과 같아요. 그래서 열반제일이 2월 15일이 됩니다. 달이 뜨면 길을 환하게 보여주잖아요. 부처의 생애, 부처의 깨달음은 우리가 갈 길을 환하게 제시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좋은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빌 것 없이 우리가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치 환한 보름달이 뜬 밤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열반제일이 2월 15일이다. 이렇게 보름달 밤은 이제 갖가지의 다양한 소위 부처의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는 다양한 특징들과 결합을 해요. 결합하는데 그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반딧불의 오만함을 한 방에 부순다. 벌써 아시겠죠? 반딧불이 이제 이쯤 되면 반딧불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반딧불이 이제 겨우 뭐 글자 한자 밝힐 정도의 불빛을 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우리 지혜가 반딧불 지혜야. 그래가지고 이제 뭘 알긴 알아요. 아까도 우리도 불교 4대 명절 하면 쓱 알잖아요. 알긴 알아. 근데 그 아는 게 반딧불 지혜라서 내 눈앞, 코앞 석자도 못 비춰요. 그러면서 나는 밝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이게 반딧불의 오만함이에요. 근데 소위 대승의 대열반에 기대는, 무상정각에 기대는 이 공부는 물론 내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밝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본래의 밝음 속에 나를 던져넣습니다. 달밤인데 내가 지금 횃불을 들 일이 있어요? 반딧불을 들 일이 있어요? 그죠? 그냥 달밤 속으로 나가 몸을 던지기만 하면 우리는 밝은 겁니다. 우리는 밝은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나의 지혜를 밝히는 일은 초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작은 지혜는 부처의 큰 지혜라는 달밤의 천지 속에 툭 나를 던져놓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만 이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달이 떴는데 형광등 같은 깜빡이는 이 반딧불 불빛을 비추면서 이걸로 보려고 하거나, 태양이 떴는데 횃불을 들고 이걸 보려고 하거나 하면 그만큼 어리석음이 없을 뿐더러 바르게 보는데 장애가 됩니다. 햇빛은 이미 빌릴 것도 없이 완전하고 달빛 역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무상정각의 밝은 빛은 보름달과 같아서 우리 개개인이 자랑하는 작은 지혜의 이 반딧불 불빛을 무색하게 한다.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이게 소위 2월 15일 열반제일에 일어나는
대열반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타적이다. 타력신앙이다. 자력신앙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불교는 자력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공부해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독교도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불교도 부처의 지혜에 맡기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역량의 범주를 벗어나는 더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에 맡기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불교는 자력이지만 타력을 전제로 한 자력이고, 기독교는 타력이지만 자력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타력이다. 아시겠죠?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부처님 빛 속으로 나를 던질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처님 빛에 던지고 나를 멈출 때, 그때 진짜가 일어난다. 그때는 눈덩이가 막 굴러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형광등, 반딧불의 오만함을 멈추게 하는 보름달,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십시다. 4-15-2입니다. 이 대열반은 바로 모든 부처의 아주 깊은 선정이다. 성철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대열반, 무상정각, 견성, 선정, 이게 모두 순도 100%의 황금이고 부처님이 성취한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성철 스님의 논리는 극히 단순하면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도 다 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깊은 선정 얘기를 해보실까요? 성철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1번문에서 우리 여기 여러분들 참선하시는 스님들 참선한다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참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저 참선을 흉내내고 있는 일일 뿐이지. 이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나 열심히 수행하고 절구통으로 수행한다 해도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완전한 균형적 닦음이 아닌 한, 불성의 완전한 눈뜸이 아닌 한, 중도의 완전한 실천이 아닌 한, 그것은 진짜 참선이 아니다. 우리는 참선해서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참선해서 깨닫는다고 하는데 성철 스님은 깨달아야 진짜 참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흉내내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 참선 흉내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뿐더러 훌륭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떡하겠어. 배드민턴 잘 치려면 제일 잘 치는 사람 흉내내면 돼요. 그러니까 도를 잘 깨달으면 제일 잘 깨달은 사람 흉내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깊은 선정이라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 무수한 선정의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열반이라야 비로소 선정이다. 선정을 가지고 대열반에 간다고 하는 것은 방편적 언설이지, 깨달아야 진짜 선정이다, 아까 깨달아야 진짜 참선이다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이렇게 이제 선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선정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생각과 선정은 원수예요. 그리고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나눗셈입니다. 나, 너, 옳고 그름, 착하고 악함, 이 나, 너, 시비, 선악을 나누는 이 일이 선정을 방해하고 밝은 관찰을 방해하는 유일한 원흉이에요. 84,000 번뇌도 둘로 나누는 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각을 멈춰야 되는 일이거든요. 총명함을 멈추는 일이고 논리적 이해를 멈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듣다가 여기서는 어떨 때는 알만한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하도 저 교수가 침 튀기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때는 알만해. 근데 문 열고 나가니까 갑자기 나, 그것 나누잖아요. 나, 그것이 나뉘는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 침 튀기는 범위가 센 스님을 만나면 문 열고 나가도 유지되겠지. 그러면 이제 좋은 겁니다. 그 소위 생각을 멈추고 온몸으로 아는 일, 생각을 멈추고 내 몸처럼 아는 일, 생각을 멈추고 내 아들 일처럼 아는 일. 아들 일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는 거지. 그렇게 아는 일, 이것이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것이 생각이고 총명함이고 논리적 이해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 총명함, 생각, 논리적 이해를 빌려서 다시 깊은 선정의 세계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이 존재, 참 답답하지만 이것이 우리 조건이다. 이야기를, 그래서 멍청한 참선은 절대 성립 안 합니다. 멍청한 참선이란 없어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다가 이해에 절망할 때 진짜 참선이 일어나지, 처음부터 아예 까맣게 모르는데 참선이 일어난다? 그렇기는 아마 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선정에 대한 얘기를 있겠습니다. 선정 잘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앉아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 멈추려고 할수록 더욱더 움직인다. 신신명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멈추려고 할수록 더욱더 요동친다. 이게 우리 마음의 비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조치는 이런 거죠. 이건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 제일 좋지만, 직접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할 수 있죠. 또 우리는 포교사니까 그 정도는 또 어디 가서 강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온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런데 온의 어디를 찾아봐도 나는 없어. 없죠. 이 물질에 여기에 나가 있나요? 아니면 느낌에 나가 있나요? 그 색수상 행식 어디에도 나 하는 걸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나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먹어줘야 돼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는 공하다, 이 말입니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덩어리 밖에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당연히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생각을 먼저 먹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비유하자면 큰 범주에서부터 점점 좁혀나가다가 마지막에서 그러면 이 뭐지? 이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전 작업 준비했던 건 던져놓고 이 먹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면 잠깐 쉬는 거예요. 어떻게 쉬냐면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 실체 없는 이 존재.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디 있지? 진짜 나는 어디 있지? 누가 나를 움직이지? 물질인가? 마음인가? 부처인가? 안에도 중간에도 바깥에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 뭐지?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범주에서 마치 큰 돋보기로 햇빛을 받아서 초점을 맞추듯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큰 동그라미를 그려서 점점 초점을 맞춰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이 정말로 점만한 그런 작은 점으로 햇빛을 집중시킬 때, 그때 비로소 불길이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둥그러미가 커야 되거든요. 이렇게 작아지는 이 소위 사유 과정을 한 번씩 의도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정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실천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대열반의 보름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문장 더 읽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5-3번이 되겠습니다. 불성을 보고 번뇌를 끊을 수 있으면 이것을 대열반이라고 부른다. 이랬습니다. 아마도 이제 열반이란 니르바나라고 부르는 이 니르는 부정사고요. 바나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우리를 구성하는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고 오는 존재이고 생멸하는 존재이고 번뇌에 뒤덮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생멸하는 존재이고 가고 오는 존재이고 모양에 구속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시비를 나누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니르란 말이야. 열이라는 건 그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열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중생을 중생이게 하는 일들을 중단한다.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중단한다.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보통 열반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번뇌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번뇌가 있을까요? 쉽게 술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 술 먹는 걸로 쳐봅시다. 그럼 술을 안 먹을 수는 있잖아요. 오늘 안 먹고 내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술에는 일정 정도의 중독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먹으면 뭔가 좀 해방되는 것 같고 공부 한 10년 한 마음이 술 한 잔 먹으면 쓱 들어와 있고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도취되어서 술을 또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동기가 남아있어요. 동기가. 근데 열반은, 진짜 열반은 번뇌를 끄는 것이 열반인데, 말하자면 우리를 중생이게 하는 일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열반인데, 거기엔 두 가지 열반이 있다니까요. 다시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열반. 번뇌 자체가 못 일어나는 열반.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계율을 열심히 지켜서 습관화시켜서 그런 소위 번뇌를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조건 자체가, 씨앗 자체가 뿌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작은 열반, 소승열반이라고 부르고 씨앗까지, 뿌리까지 완전히 끊어낸 열반을 대열반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씨앗까지 완전히 끊어내는 일이 뭐냐면 불성을 보는 일이다. 그래서 번뇌만 끊으면 작은 열반, 불성까지 보면 큰 열반. 이 문장이 가리키는 바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불성이 뭔데 불성을 본다면 그것이 대열반이냐? 교리적으로는 이건 명확합니다. 성철 스님은 불성에 대한 논의가 소승 아함부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온 완전히 관통되는 설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100일 법문을 설했어요.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불성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뒤에 나오죠. 아함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소승들이 성취한 소위 아라한과라는 열반과
불성을 보는 이 열반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리사적으로 다른 소위 대승범주에서 일어난 언설입니다. 언설인데 성철 스님의 그 해설은 이제 정말로 전무후무하게 소위 소승과 대승을 관통하면서 이 불교의 모든 것이 대승 소승의 차별성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법문이었다면 교리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 말은 그런 이제 교리사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면은 이제 분명해요. 대반 열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열반 그러면 이 소위 뿌리까지 끊어내는 일. 뿌리는 미세한 세 가지 미세한 아려식의 차원이니까 아려식의 이 분별 작용을 모두 끊어낸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목고 하면 도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목고라는 것이 어떤 일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화두를 들었어요. 화두는 사실은 여러분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은 있죠. 근데 이제 없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성은 없다. 그러면 화두는 뭐냐면 없다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없다 하지 말고 왜 없다고 했을까? 모든 화두를 이렇게 묻자는 겁니다. 없다, 무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라.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없다고 했을꼬? 왜? 무라. 왜 무라고 했을꼬?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지 말고 왜 이거라고 했을꼬? 하고 모두 왜 어째서 무엇을 붙이자고 모든 화두에 의문형 화두를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하면 벌써 있잖아요. 지나갔어요. 내가 이것하고 이름 붙였잖아요. 설사 이 볼펜인데 볼펜이라고는 아직 이름 안 붙였어. 볼펜이라고 이름 안 붙였지만 이것 붙인 순간 얘는 지나갔다니까요. 이미 지나간 존재야. 지나간 존재에 매달린 건 망상이거든요. 망상이거든. 근데 뭐지, 먹고, 왜, 어째서는 어떤 한순간도 최일선에서 물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형 화두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 의문형,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100% 열려서 나한테 온 인연을 만나가는 이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온으로 이루어진 존재이지만 온 자체가 실체가 없으므로 우리가 집착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이목고 현장에서는 말입니다. 이목고 현장.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몸을 가진 존재. 근데 이목고에는 내 몸 생각할 수 없거든요. 화두를 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몸이 사라져요. 몸에 대한 자각이 사라진다고요. 분명히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물론 다리도 아프고 그렇겠죠. 근데 조금 더 이목고 왜 어째서를 우리가 참고를 하다 보면 몸이 점점 부담이 없어지고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몸의 존재성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을 수도 있을 뿐더러 더 깊은 몸에 간섭당하지 않는 사유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견해가 사라지고요. 견해가 사라지고 삿된 견해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런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전부 견해잖아요. 근데 이목구는 견해가 일어날 수 없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해가 사라지는 일체 견해가 사라지는 자리에 이목구라는 의문형 화두를 실천하면 나아가 앉게 됩니다. 개금치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개금치견의 핵심은 계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식도 지나치면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급치견의 대표적인 거예요. 어떤 수행자는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스승에게 들어보니 너는 전생에 닭이었다. 그러므로 금생에는 열심히 닭을 실천해서 다음에 더 좋은 천상계에 태어나야 된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수행하냐면 한 다리를 들고 수행을 합니다. 또 스승이나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서 보니 너는 소였다. 그러니까 이제 소의 운명을 잘 닦아야 그 다음에 왕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럼 소가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소는 가서 잠시 쉬라고 하고 내가 밭을 갑니다. 소 그 쟁기를 끌고. 이런 것들이 인도에 허다했어요. 제일 답답한 건 개였어요. 보니까 전생에 개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개는 뭐 하는 거냐? 개는 이제 오물투성이에 누워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설물을 먹지 않습니까? 먹는 수행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공덕으로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나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얼마나 지금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견해입니까만은 우리 견해는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다 고범주에서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웃었지만 너는 닭이었다, 너는 소였다, 너는 개였다.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견해와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의 편차가 고만고만해요. 다 견해거든. 그걸 이목구는 그야말로 철퇴를 들어서 견해의 늪을 박살을 해준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 화두 공부하는 어떤 도움이다. 화두를 강하게 하는 데는 당연히 부처님의 달을 우리 공중에 띄워놓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금색신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그것도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은 우리 생각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처님의 오늘 우리 김명호 교수님이 그림으로 쓰는 반야심경을 쓰기로 했다고 해요. 왜 불교가 그림이 그렇게 발전했느냐? 그림이라는 이 영상 이미지가 우리를 더욱더 빨리 선정에 들어가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극락세계의 정토의 장엄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또 그리고 내가 끝없이 보시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정을 깊게 하고 이 관찰의 순도를 높이는데 극히 좋은 보조적 역할이 됩니다. 끝없이 내주는 나의 모습 상상하는 겁니다. 끝없이 내주는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우주를 가득 채운 부처님과 손잡고 혹은 부처님 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떠올려보는 일, 부처님의 지혜가 하늘에 항상 떠있는 달처럼 해처럼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선정을 성취하는데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된다.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이제 그렇게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중에 서너 가지를 말씀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열반은 곧 선정이고 선정은 곧 중도이고 중도는 곧 12인연인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요 부분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시고요. 다음 시간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